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본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시는 마음 속에서 감동으로 대화하며 은혜로운 한 주를 보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멍에를 쓰고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주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용서받지 못하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좋은 옥토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씨를 뿌리고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그런 나를 축복하신다는 주님 말씀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거저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가족들이, 형제가 믿음의 길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저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 받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감화로 은혜 주시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알고 깨닫는 은혜로운 예배로 오늘 대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은혜로운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떠나 돌아
우리 교회에 이제 여성 듀엣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는 원본문은 지난주하고 똑같은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 본질적인 것을 그동안에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비소서 2장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 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 의인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 전부 진동으로 해놓으세요. 예배 드릴 때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의인과 사실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의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사실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마르틴 루터 신부가 왜 교황을 상대로 자기 생명 내건 겁니다. 그때 당시 교황에게 교황의 말이 거부한다는 것은 목이 10개, 20개라도 부족해요. 지금 이준영 회장이 뭐 하는 거야? 저 얘랑 예준이 사이에 누가 한 사람이 앉아요. 누가 앉아요 그 사이에. 이놈 그러면 안 돼요. 뭘 가지고 그렇게 찌낄끼리 웃고 둘이서 그러고 있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뭔 얘기했죠? 이 말씀이 나를 도망갔네.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 신부가 왜 시작을 했는가? 생명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이거요. 요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마르틴 루터 신부가 이분이 성경 교사라고 그랬죠. 이 신부입니다. 천주교 신부였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 교황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교황청에서 내려온 그 교황이 누굽니까?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 그분 말 한마디면 말이죠.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 말 한마디면 영국의 황제가 바뀌어요. 너 오늘 황제 그만해. 끝이에요. 로마 교황청에서 바티칸에서 불란서 황제에게 너 오늘 황제 그만해. 네 동생 시켜. 네 동생 황제. 그럼 그날로 동생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부했다.
죽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파워를 갖고 있었던 게 중세시대 때 로마 교황입니다. 그 교황에게 지금 교황님 그게 아닌데요? 맞서는 거예요. 목숨 거는 겁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이 말 들었던 신부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한보가 안 맞는 거야. 왜? 그때 당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교회가 없었고 전부 천주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때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1인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 천주교가 교회예요. 천주교 신자들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 앉았으면 말이죠. 신부가 앞에 나서 설교를 하는데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로 라소 파뇨라 하면서 알레그로 모데라토 하고 말만 하는데 디시텐칠 쿰발라 아파스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일반인들이. 그리고 떡과 포도주 신부가 주면 그거 받아 먹고 끝. 이렇게 몇백 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진리가 뭔지, 생명의 말씀이 뭔지를 모른 채 그냥 교회 들랑들랑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만 받아 먹으면 돼. 그러니 그때 당시 우리 신앙을 가졌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성도들 신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뭔가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아야 될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응?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지옥에 안 간다고 됐으니까 안 된다고 됐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행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그 행위의 가치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내가 천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심지어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지옥으로 간 우리 조상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은 우리 돌아가신 우리 조상도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 마르토르도 신부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본 거예요. 우리 방금 읽었죠. 다시 에베소서 펴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제 이거 모르는 거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제 이걸 알았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니까. 자, 그러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내가 뭘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이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은 게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은 내가 예수님을 뭘 어떻게 믿는 것이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채찍에 맞고 뺨 맞고 팔로 차이고 그래가지고 그 모멸 멸시 천대 받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셨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 사실을 내가 그렇게 그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아멘. 그러셨군요. 아멘. 이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그 죄값으로 그 죄의 보혈에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게 됐다. 그래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비에 쫙 새기고 또 새겨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멘 아멘. 이러면 그게 구원받는 거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멈춰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요.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 이거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믿는 거요? 하여튼 아멘 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꼭 더 큰 일을 꼭 어떤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꼭 벌리더라고. 다는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를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사실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탁 질문을 던지면 또 우리 성도들이 멈칫해요. 가만히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그래서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죠.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았으니까. 보지도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죠. 그러나 유태인들은 다르죠. 유태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서 벌써 모세 때부터만 따져도 1500년,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2000년, 벌써 2000년 동안을 그들은 최소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수님을 계속 얘기를 해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수년 전에 성기순례를 갔어요. 예루살렘을 갔더니 그 통곡의 벽이 있죠. 통곡의 벽이 다 허물어지고 그거 한 몇 미터 남았어요. 그거 앞에서 지금도 까만 옷 입고 중절 모자 쓰고 머리 이렇게 하고 말이죠. 까만 두루마기 입고 말이죠. 지금도 그 앞에서 막 이러면서 그 벽 앞에서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던 그 메시아가 언제쯤 오는 겁니까? 아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10중 8구는 그런 기도일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최소한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부터서 2000년 전부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아, 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물 주고 있어.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너 앞에 올 거야.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바로 그가 내가 보낸 사람이야. 알았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라고. 그래놓고 나중에 또 의심이 와요. 결국 못 믿는 거야. 응? 엉뚱 다른 일로 헤로디아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앉아서 가만히 감옥에서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맞아? 아니,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잖아요. 응?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혼자 감옥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게 의심의 구름이 뭉게 솟아오르는 거야? 또
의심이 오는 거예요. 진짜야? 이게 진짜야? 내가 그때 잘못 본 거 아니야? 이게 정말 맞은 거야? 긴 거야? 아닌 거야? 못 믿는 겁니다. 못 믿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은 사람 맞아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보다도 더 고약한 놈입니다. 베드로가. 아닌가요? 가룟 유다는 그래도요,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까지 하잖아요. 응?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요.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스마트하고요, 더 깔끔한 사람입니다. 내가 뭐야 이게? 내가 우리 스승을 배신하고 내가 뭐야? 자살해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을 합니다. 응?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가로막고 말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욕을 퍼붓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해서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야 하니까 네, 너 나 사랑하니? 아유 주님 저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한 이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거 못 봅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있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누가 예수를 믿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 12사도들은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생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맞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하니까 뭐야 선생님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 말입니까 뭡니까? 아니 선생님 죽으면 우리 어떡하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따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성경에는요 그냥 뭐 가나에 가로되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게 그런 뜻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었어요?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 내가 묵상을 했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자요. 이 슬피 우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야. 복이 있다는 거야. 왜? 바로 그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걸 헬라어로 봤어요.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이 초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초청하다. 이 위로를 받는다는 이 말이 더 가끔 자기 옆에 가장 가까이 두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다 뜻도 있고요. 맨 끝에 가서 위로하다요. 그러니까 이 말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가까이 두다 이런 뜻이에요. 애통한 자, 슬피 우는 자죠.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가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인생을 70이 넘게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언제 내가 정말 통곡을 해봤는가. 가장 심하게 통곡을 해본 것이 언제였나.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나름대로. 그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슬프게 울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어느 때 무슨 일로 그렇게 울어보셨냐고요. 이걸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 내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막
가장 슬피 울었던 적이 언젠가라 이렇게 생각해요. 애통이란 말이 나와서요. 이게 딱 떠올라요. 제가 교회 와서 세례 받고 집사 직분 받고 이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음악을 할 때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이제 주비 찬송을 지금 이런 식으로 찬송을 할 때니까 항상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런데 언젠가 이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세례를 받았죠. 내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것을 몰랐어요. 잘 못 느꼈는데. 그런데 지금 세례를 그때 이게 세례식을 하는데 저는 이쪽에 앉아 있고 이렇게 앉아 있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라서 앞에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례를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례받는 애들이 학생들이었어요. 중학생들 좀 됐어요. 고등학생들도 아니야. 작은 학생이니까 중학생쯤 됐던 것 같아. 그 애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막 떨리면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제 가슴이 막 심장이 가슴이 막 온몸이 떨리는 거야. 떨리면서 그런다고 교회에서 내가 엉엉 소리내서 울 수도 없고 그 터져 나오는 그 통곡을 내가 참느라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 사람을 초청한다는 거야. 가장 자기 옆에 둔다는 거야. 누구겠어요? 누가 자기 옆에 둔다는 거야? 이 슬피 우는 자를? 응?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동네 아저씨가 그럴까요? 그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애통이라는 이 말이 슬피 운다는 말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살아가는 자기 가족이 누가 큰 변을 당했다. 그때 이제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막 오열하듯 우는 울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울음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어떨 때 가장 지금까지 살면서 어떨 때 내가 가장 그렇게 내가 아주 내 속에서 붙어서 슬픔의 울음을 울어봤는가. 정말 애통, 슬픔의 울음 아니요 슬픔의 울음 하여튼 그 통곡이 나왔단 말이죠. 그 통곡. 바로 그때 그게 그 어린 학생들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주 그 어떤 통곡을 내가 아주 제어할 수 없을 만큼의 통곡이 나왔단 말이죠. 그게 뭔지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그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가 뭐죠? 세례가 뭐예요? 지금 주제가 뭡니까? 뭘 제가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골고다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사시려고 죽으셨대. 그래, 그 사실만 우리가 그것만 그거 믿습니다. 알았어요. 그거 믿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 사실만 믿으면 그게 믿는 거다 이 말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관념입니다.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세례 얘기가 나왔어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뭐예요? 물로 세례 준 거죠. 깨끗게 하는 의식이죠. 문자적으로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가시죠. 세례 요한이 알아봤어요. 벌써 턱 보고는 벌써 알았어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자, 이루자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재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아멘. 맞죠? 지금 저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뭐 해요? 이제 공생에 들어갔죠. 이제 사역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 거야. 사역을 한참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났어요. 뭐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지자들한테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또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또 뭔 소리야? 옛날에 세례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그러시 아니야. 내가 받을 세례가 또 있어. 내가 그 세례를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아니? 이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또 받아야 할 세례가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우리 다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일반 성도들에게 말하려면 이거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미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렇게 알아듣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이 의인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이 의란 말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지로 꿰 맞추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논리적으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결을 퍼즐 맞추듯이 퍼즐을 찾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뭐예요? 믿음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는 자는 어떤 자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인가? 어떤 자를 믿는 자라고 하죠? 믿는 자. 어떤 사람을 가리켜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셔 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자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이 나오네. 응?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교육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자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다.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들어지게 했어요.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베드로 너 멋있어. 야, 너 정말 멋있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줄게.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하나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베드로야, 너 까불지 마. 까불지 마라는 말은 없어요. 내가 넣은 거요. 베드로야, 너 까불지 마. 너 그거 네가 한 거,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 그거 너한테 알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신중했던 사람이 있으면 이 까불지 말라는 말이 예수님 말씀 속에 있었구나를 알아들었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있었으면 내가 얘기를 해줬을 텐데, 베드로 까불지 마. 어? 내가 이렇게 해줬을 텐데.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해준 사람이 없었어.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요,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비로소 이렇게 말이 나와요. 비로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선생님한테 그냥 막 따지고 들은 겁니다. 안 된다고. 좋은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공손하게 선생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든 거예요. 그것도 한쪽으로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들 여러 앞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체면이 있지. 예수님은 한쪽으로 데리고 가요. 선생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한쪽에 데리고 가서 이 선생님 이게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 대목이 보면 헬라어 원문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말은 그냥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너 이제 보니까 너 이거 마귀 새끼네 이거 너 저리 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이제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시면서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잘 들어라.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역시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결론은 뭐예요? 또 십자가예요. 그럼 결론은 다 뭐예요? 믿음도 세례도 의도 결국은 다 어디서 다 만나요?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이 자기 곁에 두시는가. 너도 내 아들처럼 십자가를 지어봐야 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초청해서 앉혀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인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멘.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져봐야 돼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져보지 않는 신앙생활, 이건 가짜입니다. 이거 성도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닌 겁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너희가 나보다도 너 부모를 더 사랑하면 너 그거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 네 자식보다도 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나보다도 앞서면 너 그거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 믿는 거 아니야. 나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예를 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재물, 네 명예, 네 사회적인 신분 그거보다도 그걸 나보다 더 우선하면 그거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 믿는 거 아니야.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고. 미안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응? 이걸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겪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지어보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런 자를 성경은 그래 그게 믿음이란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야 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어본 사람은,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가면 그렇게 해보셨어요? 묻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자신만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어본 사람들은 뭘 아냐면 다른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그냥 몸으로 이제 깨달아 버리는 거야. 그 지난 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무슨 제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뭐 비둘기 잡고 그 피 뿌리고 뭐 포를 떠서 그게 이거구나. 이제 그런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해서 구약의 그런 모든 제사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서 나에게서 그 체험이, 그 경험이 내 삶에서 그것이 겪어봐야 돼요.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거요. 설명할 게 더 있는데 시간 다 됐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것을 자기가 자기 믿음의 안에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겪어본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요.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란 이 말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고 의인이라고 그러고 이들을 구원받은 자라고 그러고 이들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 복,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마칠까요? 여기까지 하죠. 요거 얘기하면 중간에 끊기가 그렇고 조금만 할게요. 이 복,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이게 헬라어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낱말인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낱말에서 온 말이에요. 이걸 번역한 게 히브리어 원래 복.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셔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되 창세기에 나오죠. 1장 처음부터 나오죠. 하나님 우리 자식을 복을 주시되 그 복이 바라크라는 낱말인데 그 낱말을 헬라어로 바꾼 게 마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고 그것을 영어로는 bless라고 그걸 우리말로 복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에서 이 바라크라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바라크라는 낱말은요 복이에요. 복으로 우리가 해석을 되는데 원래 이 낱말의 어원을 보면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숭배하다. 조금 더 가면은 경배하다, 찬양하다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이란 말이 나오고 또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낱말 속에 어떤 말이냐면 또 저주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바라크라는 낱말 속에 축복하고 복이라는 뜻인데 저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이제 이런 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낱말이 이래?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이면 복이지. 왜 그 복 속에 가서 왜 또 저주가 있냐고. 이거 정반대의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을 할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근데 이 바라크라는 이 말이 지금 우리 헬라어 말로는 복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말로도 복이죠. 블레스, 영어로는 블레스. 그런데 이게 원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두 손을 들다는 뜻도 있어요. 무릎을 꿇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복을 받으려면은 무릎을 꿇어야 돼.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목 세워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 복 못 받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조금 얘기하면 목사가 얘기를 목사님 그래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 목사가 옳은 목사일 경우, 이상한 목사일 경우는 해당이 안 돼.
그런데 그렇잖아요. 아니야. 그 목사가 이상한 목사라도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에 막상 그게 이러면 이 사람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낱말 속에 저주하다란 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요거 설명을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왜 똑같은 낱말 속에 이런 의미가 정반대되는 상대적인 이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하면은 복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구나가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제가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멘. 이해되셨죠? 예? 그래요. 바로 우리가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전 시간에는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가 뱀에게 물려봐야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봐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보지 않는 신앙생활, 그건 뭐다? 그건 성도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부인한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걸 온 뜻으로 보면은요, 포기하다, 에? 포기하다, 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라는 게 있잖아요. 에? 내가 나를 거절하고 나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거기다가 플러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제 복이라는 말씀을 이제 나중에 이제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도 져봐라. 바로 그것이 믿음이란다를 말씀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